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떼놓고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문자 그대로 현실의 바탕을 둔 그는 세 가지 복인가, 아니면 영적 의미의 바탕을 둔 세 가지 복인가, 이걸 잘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의 바탕을 둔 복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뭐죠? 기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의미의 바탕을 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는 진짜 복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팔복이라고도 하지만 진복 이렇게라도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편하면 안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또 성공하면 안 되고, 맨날 가난해야 하고 찌질해야 하고 그런 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잘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복, 진짜 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이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말씀이 원하시는 삶인지,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말씀 묵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세 가지 현실을 가진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현실은 되게 가난한 자예요. 또 한 사람의 현실은 줄인 자예요. 또 한 사람의 현실은 우는 자예요. 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는요, 구걸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한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 앉아서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걸해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이 이 포토코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이 따라오는 심리적인 건 어떻겠어요? 그냥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열등감이고 낙심과 좌절감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가난, 주림, 눈물은 그냥 현실적인 가난과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게 되는 대가 지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가난과 주림과 눈물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일 결론, 그건 또 따로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받아들일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고, 또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가 웃을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만일에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현실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기에는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는 것도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그렇죠? 대출한 이자도 갚아 나가야 되고, 우리의 지극한 이 처절한 현실을 놓고 볼 때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는 말에 아멘 하기가 어렵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에도 이거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에도 아멘 하면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러분, 우는 자의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냥 딱 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아들을 잃고
미친놈처럼 장례식장을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뒹굴면서 짐승 같은 통곡 소리로 막 울었던 울음, 그게 이 클라이오의 뜻이더라고요. 이게 보통 슬픔과 아픔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복되다고 하니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특별히 그 줄임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 우는 자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거기도 지금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닌이라고 하는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닌, 예,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줄임자에서부터 어떤 반전이 있어요. 줄임자의 뜻을 보면 이게 현실에 대해서 줄임자, 그리고 우는 자가 아니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줄임자, 이 페이나오의 뜻이 뭐냐면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어떤 것을 열렬히 원하고 욕구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픈 것을 열렬히, 그것도 열심히 욕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절 시작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원독자, 대상자는 누구냐면 12 사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 지금 예수님은 12 사도들에게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믿고 살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말씀대로 어떻게든 삶을 순종해 보려고 살아가다가 보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붙잡고 받아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로든 영적으로든 가난한 자가 너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줄임자라고 하는 현실이 사실이 되기도 하고 우는 자가 너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기억해야 된다. 만일 말씀대로 사느라고 너희의 현실이, 심령이,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그 삶이 참 고단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쳐주는 것일까? 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 이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온전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이 다음에.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지금 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already, 이미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not yet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미, 그리고 아직 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미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인 자,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페이나우가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추구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8복에 가면 여기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항상 줄여 있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따라서 영적인 것에 항상 줄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할 때 줄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줄임이 해결된다고 해서 어떻던가요? 영적인 줄임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이 배고파 있음 줄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 줄임은 이 땅에서 음식물로서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영적인 줄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외에는 이 영적인 줄임은 배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영혼의 기갈 상태 간에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참 많이 말씀하세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배부름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 이 배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내 배부름을 채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건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막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가난 때문에 못하고, 줄이는 것 때문에 못하고, 우는 것 때문에 못한다면 가난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야. 그리고 줄인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우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치 변경이에요. 가치 변경. 체인지 오브 밸류예요.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자 얘들아 잘 들어봐라, 자, 지금부터는 가치가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얘들이 알고 있던 옛날 게 아니야.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트랜스밸류션.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팔복에서도 그러하고. 근데 우리는 가치가 하나도 안 바뀐 세상 가치 그대로 가지고 이사만 온 거예요. 세상 가치 그대로 가지고 복음 안으로 이사를 오거나 신앙 안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가치는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딴 사람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된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딴 사람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힘이 들고
주변에서 나를 봐도 우리 서로를 보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변경되고 가치가 전환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이사만 왔어요.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예수 믿는 또 다른 바리새인, 예수 믿는 또 다른 서기관,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또 다른 바리새인인 거예요. 가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그냥 가치관만 이사가 온, 예수 믿는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전락될까 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돌아봐 주는 거죠. 내가 딴 사람은 안 되고 그냥 단지 예수 믿는 사람만 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면 이 사람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근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하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가 변경된 사람이 맞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상속자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속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노니까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야, 이 재산 너한테는 못 물려주겠다, 상속시키지 못하겠다, 우리 가문을 너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이 영원한 삶,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가 되어져서 그 가치가 바뀐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딴 사람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돼 있지 않을까? 나는 그냥 가치는 하나도 안 바뀐 채로 그냥 2, 3원 온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가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쳐주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이 들고 아픈 그런 사람은 아닐까에 대하여 참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몸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재정의 상황이든 또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어려우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삶이 놓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이 가난한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요즘 무엇에 대하여 줄에 있는가?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단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울고 있는 눈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되어질 수 있겠죠. 혹시 어떤 것이 없고 안 되고 부족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평의 땔감, 원망의 땔감, 낙심의 땔감으로만 이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질적 가난이 미덕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외적인 가난이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 가난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이 그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되게 빈번하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외적 가난이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조차도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 그 자체에는 아무런 미덕도 없고 유익도 없어요. 여러분, 빈궁한 삶이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6장 우리 큐티하는 이 묵상문 20절에 이 가난은 외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가난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이란 말을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울다가 웃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가난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여기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이 말씀은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러분,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너 세상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서 야, 너는 고기 잡던 어부 아니냐, 그거 때려치우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으로 제자들을 다 평가하겠죠. 그렇죠? 야, 너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 두고 어머니 두고 마누라 두고 자식들 두고 베드로 너 왜 이러고 다녀? 베드로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흔히 부귀에 의존하는 정신은 정죄받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단지 외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복되도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외적인 가난, 앞에서 말씀드린 포토코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죠? 웅크리기도 하고 자주 비참한 가운데 막 헤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지가 약하거나 소심한 자,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무능무지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심령, 곧 일부러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 가난은 보세요. 내가 너무 결핍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너무 모자라요.
내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나를 찾고 나를 의존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죠. 여러분, 이게 한 번도 말로만 듣던 구하나사, 이게 입이 막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허준 이런 거 볼 때나 봤지, 내 주변에서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룩하면서 금방 입이 그냥 쭉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현실이 그래도, 그죠? 제가 몰랐어요.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이 같이 아파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 개척하고 보니까, 야, 목사가 아픈 걸 성도들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지도 잘 못해. 안 아픈 척 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얼굴로 다 티가 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좀 뭐가 잘 안 돼도 항상 웃고 넉넉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건 이제 다 티가 나게 생겼으니, 거짓말을 못하게 생겼으니, 이게 또 더더구나 내가 정말 그래서 그렇다는 문제가 되겠으나, 내 마음과 심령은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가 알아서 얼굴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의원을 갔더니 이게 만일에 확 돌아가면 뇌부터 찍어봐야 된대요. 뇌부터. 이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완전히 틀어지고 마비는 오지 않고 그럴 정상만 안 오니까 침을 3단간에 맞아요. 다 멍이 들었어요. 침을 3종류를 맞아요. 근데 맞다가 한 3, 4일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더니, 야, 5일째가 됐을 때는요, 그냥 이게 실룩거리는 게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실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야, 이거 마비 직전이라고 3가지를 해요. 이거 입을 해가지고 근육을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눈을 또 이렇게 질끈 감아요. 그럼 또 근육을 양쪽을 다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마 주름을 이렇게 또 올려요. 여기 근육, 여기를 다 보고 이렇게 마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매일 이렇게 자세히 보고, 5일째는 갔더니 여기가 마비가 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니까요, 이 정도쯤 되니까 심장 박동수만큼 기도가 되더라고요. 심장 박동수만큼. 그럼 일본에 거의 여러분 70몇 번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계속 손 얹고 기도하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은 너희의 심령의 가난함이 항상 이래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내보내는데 이 심령의 가난함, 의의 주림, 목마름, 그리고 참 우는 것이 이래야 된다. 분초를 다투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존하고 기대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붙고 찾는 이 중심으로 살아야 내가 보내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딴 사람이 되어져서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졌구나,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되어져
예.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지가 없잖아요. 이만큼 되어져 있던 사람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바닥을 치고 제로 상태로 떨어지는 게 신앙 아니던가요? 이게 되었다면 없어요. 진짜로. 어떤 경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 경지가 없죠. 터득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만큼 되었다 싶어도 어느새 곤두박질 쳐서 또 그냥 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주님은 한시도 놓지 말고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어져서 계속 나를 구하고 찾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줄인 할 때 이 줄인 페이나오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어떤 것을 열렬히 욕구하다. 열심히 어떤 것을 열렬히 욕구하다. 누구를요? 주님을,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이게 줄인 페이나오의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않아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할 줄 몰라요. 긍정적인 면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갈망으로 나가는 거죠. 네.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것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고 보면 저는 얼굴이 이러면서 그냥 한 2주 정도 제가 1월 19일 날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됐잖아요. 이 어간 동안 제일 못한 게 내가 이 줄인 게 제일 못했구나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처지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추석인데 뭘 제대로 먹고는 있나? 추석인데 제대로 음식 준비는 구정인데 제대로 음식 준비는 했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계속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밟히니까 자 보세요. 나의 부족함에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더해지니까 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더 원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감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자꾸 거룩한 것을 갈망하고 사모해 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는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클라이오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서기관들을 말하는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부를 때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울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야, 쟤들은 도대체 언제 우냐? 자기의 죄 때문에 울 줄을 모르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울 줄을 모르고 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니면 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 때문에 우는 자, 그 우는 자가 복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울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울겠죠.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회개할 것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항상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보며 회개할 것 있는 사람일 때 내가 항상 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기도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죄의식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우는 자들은 어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서니까, 말씀의 빛 앞에 서니까 너무 내가 참 죄스러운 거죠.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여 저 이제 어떡하지요? 라고 울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하로는 이제 네 가지 핍박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네 가지 핍박에 따른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이 있어본 적이 있나?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믿어서 말씀대로 너무 잘 적용하고 너무 잘 순종해서 미움받거나 멀리함을 받거나 욕하거나 여러분 이름을 악하다여 버림받아 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해본, 그래 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우리를 배척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저울을 썩이고 사기를 쳐먹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같이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한테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근데 항상 그냥 그들이 내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거죠. 나하고 너무 비슷해서. 참 우리의 회개의 대목이요 반성의 대목 아니겠어요? 23절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때가 있으면 정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나 복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배척당해 본 그런 적이 있는가? 혹시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내 가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비슷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야, 내가 어떤 부분이 그런 거지? 적용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가지 화가 나와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걸 여러분 다른 번역본은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유한 자는 재산적인 부유가 아니라는 거 앞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앞의 말씀과 다 대조가 되어서 있는 거죠.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입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그리 오래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다른 번역본 읽었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을 넘어서서 죄의 범죄에 가까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하고 응원 보내고 지지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내가 당해야 하는 이런저런 미움도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말과 비유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판 중독 해석이 그냥 되더라고요. 제가 인기에 영합해서
그는 목사로 그는 목회해보고 싶었던 거죠. 인기 영합해서. 여러분, 인정 욕구, 인정 중독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정 중독은 전부 다 인기 영합한 거라고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 인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기. 여러분, 이 전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은 채로 그렇게 딴 사람 안 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 턱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교회에 턱 앉아 있는 사람, 그렇게 세상 속에 앉아 있는 사람 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깨닫게 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12사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 가치가 변경돼야 되고 가치가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좋은 인정,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 부요함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 변하지 않는 가치관,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바닥에서부터 다 뿌리채 뽑히고 허물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다시 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를 이렇게 세상 속에 이제 보내시면서 아버지 진짜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인기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또 애타있고 목이 말라있는 저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를 주눅들게 하며 우리를 곤고하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그냥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해 가며 참 사소해 보이는 그것, 그 반의 반걸음씩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그 삶으로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겨우 살아내고, 또 그렇게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이 삶의 연속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지속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사는 딴 사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곧 영혼의 아버지 구원과 연결되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 있는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연합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성전 매매되어진 일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행하심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장 몇 박수만큼이나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 죄를 보며 또 날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하며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자로 아버지 세워져가는 인생에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런저런 없는 것들이 단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불평하는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아버지 그런 땔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